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 드려요. 이 시간에는 주님이 수요일날 성경 강의 때 마태복음 9장 강의 중에 가장 뜨겁게 토론했던 그 부분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1세기 제자 이리니우스가 쓴 그 페이지를 공부하다 보니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같은 주에 두 번, 세 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확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마태복음 9장 내용과 또 꿈에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방향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영국에서도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우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불을 켜는 주말이 다음 주말인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가 샀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꿈,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진짜 나무를 사기 시작한 지는 2013년부터지만 매해 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는 2년 전에 그 해에는 추리를 사긴 했는데 평소에 가장 저렴한 거, 가장 싼 슈퍼에서 파는 17파운드 이런 걸 사는데, 그 해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35파운드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즐겁게 그 추리를 데코레이션을 하고 항상 친구들을 불러서 땡스기빙 디너를 제가 제공해 왔잖아요. 2015년부터 땡스기빙 디너를 지금 거의 올해를 하게 되면 거의 9년째 하게 되는데, 그날 데코레이션이 끝나고 그 땡스기빙 디너가 끝난 다음인가,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팅하고 나서 그날 밤에 두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머리에 이렇게 덮어져 있고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저에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손을 탁 치고 제 손가락으로 그 사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어요. Jesus blood cross on your head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십자가를 그 사람들 이마에다 딱 그리니까 너무 놀라면서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저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를 이 유럽에서는 그 의미가 점점점 희석되어지고 페이건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거, 또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것에, 또 교회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세대를 사단이 그렇게 마케트로, 주님의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발로 차고,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예레미야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딱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꿈을 제가 꾼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그 추리의 처음에 그 원천은 이 유럽에서 시작된 건데, 이 이리니우스가 설명한 내용이 참 저에게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본인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성경을 깨닫는 본인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선생인 사도 요한에게 배운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님한테 배운 내용일 수도 있겠죠. 아담과 이브가 나무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지키는가,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범죄한 것처럼 이 한문으로 볼 때 유혹하다라는 그 단어 여러분 아시면 아래 답글에다 적어주세요. 그 유혹하다라는 그 한문의 그 글자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와 아마 여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브가 그 나무 옆에서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흘러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그들의 말로 다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배라는 한문으로도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 배라는 것을 한문으로 쓸 때도 거기에 입이 사람의 입이 8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그 배라는 그 선박이라는 그 선자를 쓸 때 그러듯이 그 노아의 방주에 입이 8개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원천을 그렇게 그 창세기의 과거에 노아 당시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문을 통해서도 누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듯이 그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죄를 오리지널 씬,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도록 순종하셨고 나무 위에서 인내를 배우셨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내를 배우시고 나무 위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 그 나무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순종하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 그 찬송가를 힘들 때 보혈의 피 찬송가를 부르고 주님이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쓰지 않으셨거든요. 영어로 표현하실 때 My precious blood went to your mom 이라고 하셨거든요. 너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의 이삭의 순종으로 너의 그 야곱의 연단을 너가 거쳤기 때문에 My precious blood 나의 보혈의 피가 너희 어머니에게 미쳤다고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나의 보혈의 피가 어머니에게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보혈의 피로 씻고 생명수의 물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발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네가 네 발을 내 보혈의 피로 닦지 않으면 너는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강의 중에 강조를 했어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여자 4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마태, 마가, 요한 각자 저자마다 다 달리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메리 막달린과 그리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죠. 그 메리의 여동생. 그 여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느 성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Mary of Clopas 라고 쓰기도 하고
Mary of Jacob, 야곱의 어머니 또는 클로파스의 메리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가 바로 예수님 그 메리 어머니 메리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세 명이에요. 메리가 세 명이었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살롬이 있었어요. 이 살롬은 메리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한 여인과 함께 가잖아요. 그 함께 동행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살롬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 그 자리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어느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의 어머니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베데가 그 요한의 아버지죠. 부자였잖아요. 그 집안의 어부 사업을 그 사업을 베드로와 함께 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그 아버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부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제베데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사도가 되게 있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 여인이 많이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위대한 여인이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가 야고보의 형인지 동생인지 야고보의 브라더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기도, 정말 서원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진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서원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사랑의 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었고, 모든 다른 남자 사도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에게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거를 깨닫는 지혜,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공황장애 같은 디프레션에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 숨이 되셨어요. 숨 쉴 수 없었던 저를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찬송가는, 어떤 그 복음성가 중에는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I need you Lord every hour라는 노래를 제가 사랑했는데, every hour가 아니라 저에게는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냐고 매 순간 찾고 여쭤보고 그의 얼굴을 찾았을 때 한 4개월 만에 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앞을 못 보는 우리 장애 봉사 우리 이나를 어제 만나서 같이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이나가 이제 임신하기를 원하니까 약을 점점 줄이고 언젠가는 딱 끊어야 하잖아요. 지금 약을 많이 줄인 상태인데, 그리고 이 치유를 받으니까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영이 너무 기쁘고 만나면 물론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긴 하지만 저가 많이 은혜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양육하고 옆에서 주님이 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많이 조금 거룩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덜 빠지고 눈에 화려한 것을 봐도 그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와라고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것을 봐도 예전에는 와 했을 텐데 그 와라는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가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나가 이 찬양대에 서고 싶었고, 그 그룹, 어, 하나의 밴드죠. 찬양 밴드, 그 워십 밴드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리젝을 당했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뮤직 콘서트를 하길래 제가 이나 보고 너 우리 교회 와서 노래 부르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랑 같이 저도 이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그 밴드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롭고 이렇게 6개월, 10개월 치유하셔서 그녀가 소망했던 그 꿈까지 들어주신 섬세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그 약속을 이나에게 그 약속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강의를 할 때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장애인에게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는 일어나 걸으라셨어요. 바로 너가 깔고 있는 그 맷을 들고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치유하시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봤을 때 너가 예전처럼 다시 나았네. 그 예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예전처럼 다시 걷게 됐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 예수님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장애를 알았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요한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은 제가 이렇게 비추어서 비교를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뭘 하셨냐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이 장애인에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형제가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이 되는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 말이 어느 것이 말하기가 쉽겠냐고. 걸어 일어나라가 쉽겠죠. 왜? 기적을 보면 그들이 한무하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논쟁이 되는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논쟁이 되는, 시비에 오르내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일체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시비에 오르고 도리어 그들의 질투를 사고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 이리니우스의 이세기 제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페이지 같은 주에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리니우스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죄가 병을 준다, 죄가 사할 때 병이 치유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 치유받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치유받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 주님을 맞이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일어나요.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들이 안고 있는, 그들이 인지하건 인지 못했던 병이 치유되는, 자기도 모르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병은, 어떤 고통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통이라고. 어떤 고통은,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고통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통에 넣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크게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는 성경 학교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의 독트린이에요. 독트리라는 것은 교리죠. 고통에 대한 교리.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천국으로 오라고. 마지막에 purification.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클린징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셨어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권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20장인가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질 거고 너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진다 하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물론 죄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거는 법정으로, 큰 법정으로 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것일 것이요. 우리가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제자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도 주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권세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남아있으니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풀어져야, 특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작은 선지자로, 작은 제자로 사용하는 자, 그들의 마음이 풀려져야 그들에게 상처 준 자의 문제도 풀린다는 거. 우리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풀려야 축복이 나가잖아요. 기도를 해줘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가 풀어주지 않고 묻고 있는 것은 없나?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은 것은 없나?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연단을 충분히 받았다. 그 사람이 연단을 충분히 받은 것 같으면 풀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풀어주고, 그 사람이 아직도 마음이 고집이 세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면 이렇게 묶어놓고, 그와 같은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이 양들을 양육할 때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님이 계시를 주신 것은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마태가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자기 이름 마태를 넣었어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넣었잖아요. 마태가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바로 위에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8장에 같은 장에 그 내용 바로 밑에 이 글을 쓴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았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은 그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를 보았고 치유되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구는 잘못 해석하고 우리도 죄인들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도 말씀을 들으라고,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은 도리어 많은 죄인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는 자는 회개하고 안 들어오고, 도리어 많은 죄인들이, 겸손한 죄인들이, 그 통회하고 애통하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더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면 그냥 열에 9명은 치유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열에 하나는 수학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 참 목자는 그 마태의 그 초대하는 그 집에 가서 그 죄인들을 발을 씻고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옷을 씻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그들을 주님의 아들 딸로 품고 안을 수 있는, 그것이 참 목자잖아요. 근데 주님 보여주신 꿈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원래는 카페였어요. 카페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뻐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 아래층은 목사님의 사무실로, 아주 넓은 큰 사무실로, 아래는 목사님 사무실을 만드시고 교회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히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춥고, 교회는 예쁜데 사무실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집을 샀어요. 교회가 잘 돼서 집을 샀는데,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따라서 목사님 집을 갔는데, 그 집이 그렇게 화려한 집을 산 거예요. 사람들은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꿈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부유하시고 자기 사무실에 그 넓은 공간에, 아래층에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계시면서 집까지 사셨고 왜 저에게는 히팅도 안 틀어주나 하고, 제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으로 제가 꿈을 깼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목자들을 많이 심판하셨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서와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러한 이 사꾼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지도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지도 않고, 다 크고 성장된 일꾼들, 건강한 내 양들을 먹이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씻기고 입히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자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을 실감난 정말 감정이 제가 실려져 있는 제 마음에 너무 섭섭한 감정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그 상처받은 양들, 목회자로부터 그 그리드죠. 탐욕과 자기 주머니와 자기 가족만 먼저 챙기는 그러한 탐욕에 차 있는 목자로부터 상처받은 자가 저고, 그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많이 주님이 불러내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이 마지막에 마지막 그 추수에 이 마지막 추수를 주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왜냐, 지금 가면 갈수록 뉴스를 보면 에얼리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얼리언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휴거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에 대해서 선포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 징조들을 나누고 휴거가 곧 있을 거라는 것을 서로의 잠을 깨우는 것이 주님의 사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일꾼들은 그런 일을 하고,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사단과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덮을 건지,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길은 에얼리언이 다 데려갔다라는 말이 가장 빠르잖아요. 전 세계적인 일이 생길 텐데, 주님의 참 제자들이, 주님의 참 양들이 다 사라지는 세계적인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에얼리언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휴거가 가까운 거고, 에얼리언 그 사진들은 많은데 비디오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비디오를 제가 보니까 그 에얼리언 그 비행 접시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얼리언이 물속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짐승이 이 바닷가에 서 있고, 드래곤 그 용이 바닷가에 서 있고, 이 짐승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얼리언이 물속으로 빠지는 거야. 물속에서 이 드래곤과 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이해력을 주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아비의 문이, 이 아비스의 문이 열렸어요. 열려서 그 천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니,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렸잖아요.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폴리온이라고도 하는 이 멸망을 시키는 그 사단이 그 무저갱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또 물 위에서 올라왔다는 13장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더 이상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뭐 바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을 못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선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연못에도 자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바다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무저갱이 물속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에얼리언 얘기를 사람들이 지금 즐겨 하는 이유는, 어디서 생명이 처음 나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에볼루션이라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생명체가 이 땅에 생겼고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누구는 먼키를 통해서 원숭이가 진화가 되었고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19세기 넘어서는 DNA가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DNA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은 DNA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이미 창세기 1장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씨를 다 창조했어요. 씨마다 심어봐야 알아요. 씨를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는데 심어보면 알아요. 이게 꽃인지 이것이 나물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심어봐야 알죠. 그 씨 안에 DNA가 들었잖아요. 그러하듯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탄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매 세대마다 보내신다 그랬어요. 에녹 책에 보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씨를 뿌리셔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자,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자와 이 땅의 빛이 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바로 DNA. DNA는 변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코스모스가 1000년 전에도 코스모스고 2000년 전에도 코스모스지 코스모스가 변질되었나요? 진화되었나요? 아니거든요. 지나온 세대를 볼 때 똑같은 꽃이요, 똑같은 나무요. 그렇게 그 씨는 변하지 않는 진화론이 틀린 거죠. 그래서 DNA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에얼리언 얘기를 하잖아요. 에얼리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에얼리언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크리스찬들이 외칠 때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반대하고 에얼리언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얼싸 좋다 하고 에얼리언을 섬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에얼리언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바로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에녹 책에 보면 나온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가인의 후손들,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벽돌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주얼리를 만드는지, 보석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가르치고, 이렇게 그 에얼리언들이 그들의 문명이 발달되도록 그 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수고와 노고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 땅에 그 노예가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고 계속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일은 점점 많아져요. 회사 일이 말씀 들으러 올 때부터 그런 말을 저는 가끔 자주 듣거든요. 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말씀을 모를 때는 사단이 덜 공격해요.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말씀 앞에 오면 올수록 사단이 더 공격해요. 그래서 빛 앞에 오면 올수록 빨리빨리 순종하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빛 앞에 오면 올수록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드리고, 그렇게 갈 때 점점점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줄여주세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그래서 세상에 왜 점점 묶이느냐면 하나님에게 시간을 안 드렸고 그 인색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집트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나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시달리시는 분, 일을 바꾸시든지 일의 양을 줄이시든지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 일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일의 양을 세상을 향한 그 일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죠. 시간이 있어야 공부하고 시간이 있어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조금씩 더 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실상을 본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실상을 체험하고 그걸 본 자는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인색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오늘 이번 주에 주님이 마태복음 9장과 주님이 그 보여주신 참 목자,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어서 그 마태의 친구들의 발을 닦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떠한 추악한 죄를 지었던 주님은 완전히 대환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 그들이 내일 회개할지 몰라요. 그들이 다음 주에 회개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들 안에 그 티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의롭다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만큼 내가 과거에 내 죄가 태산같이도 컸던 주홍빛 같고 핏빛 같은 저의 죄를 정말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친절하심과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긍휼하신 은혜, 그때를 돌이켜 회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마태 친구들과 같은 많은 죄인들 그들도 저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정말 사꾼 목자 밑에서 상처받고 주님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는 참으로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참 예배자 진리와 함께 또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하셨으니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 작은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저희도 두세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 삶 속에 어플라이 할 것인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죄인의 고백을 듣길 원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발을 씻고 내 더러운 옷을 빨므로 주님 내 안에 있는 병이 치유되고 그 옷을 빨므로 인해서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의 그 병이 치유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우리와 그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들 혼자 회개를 못하니 그들과 함께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참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묵시로 가르쳐 주시고 꿈에라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권세, 교회의 권세,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으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묻고 풀면서 양들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묻고 풀면서, 주님, 그들도 주님의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들도 그 연단 속에서 순종하고 나오는, 주님이 그 나무 위에서 순종을 배우시고 인내를 키우신 것처럼 저희도 그 순종과 인내를 키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주세요. 제가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소수로 할지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